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이렇게 한 호흡으로 되어 있는 본문이어서 저희가 좀 같이 좀 읽었습니다. 서구 사회는요, 그래도 이렇게 그 그리스도 왕국,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데요. 크라이스트하고 킹덤을 합쳐서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는 기독교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그 권세가 꼭 세상의 권세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표준이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에 나가나 교회에 있으나 다 기독교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런데 근대가 들어서면서 그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왕국과 세상의 왕국은 완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한국 교회가 오히려 지금 큰 권력 집단이다, 또는 극복해야 할 구조의 악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권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 창조가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 창조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의 권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권위, 한 권위를 따르는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권위를 따르는 두 개의 부류가 오늘 본문 안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잡아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 세력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세력들입니다.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뭐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특화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약간 나중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족벌 정치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했는데요, 대제사장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조금 이제 바로 뒤에 나오죠. 사두개파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주 큰 부류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개가 양분하고 있었어요. 물론 작은 분파들도 있었죠. 근데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영혼은 없어진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굉장히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 세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아주 친밀한 정치 세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이 있어 보이죠. 5절에 또 나오는 게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뭐냐면 통치자를 말하는데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관리했죠. 예배를 관리했고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때 당시 행정적인 것들을 다 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 서기관들이 나오죠. 서기관들도 그때 당시에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많았냐면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을 모아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렀어요. 니고데모가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6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 다 안나스 가문이에요. 안나스가 이제 장인어른이죠, 가야바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나스, 가야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서열 1위, 그때 당시에 유대 시대, 유대 그 땅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안나스 가문이었어요. 안나스 가문이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어요. 뭐 요한, 알렉산더도 그의 자녀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했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에게 막 종용해서 핍박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명예가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우리를 대표하고 학문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부와 힘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설교를 하니까 잡아서 물어봅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니,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무슨 권세? 이름, 그 죽은 예수 말고 안나스라는 가문의 이름이 있는데 너희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니네가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권력자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권력자들은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도 막 세울 정도로 엄청난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힘과 명예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때마다 불평을 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근래에 이집트에서 발굴된 게 있는데요. 뭐냐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한 마을터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기 가마터가 있대요. 그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뭐 그냥 돈을 주고 활용했던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왕이 그들을 핍박했죠. 엄청난 힘으로 압제하고 가혹한 그런 짐을 지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었던 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부가 그리운 거죠. 남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또 바벨론 70년에 망하죠. 그 뒤로 또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꼈는데 막상 이 유대를 떠나서 페르시아에 가보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이 페르시아는 다른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의 정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다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죠. 우리 가장 좋은 것 얘기하면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의 그 궁전을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잡혀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앞에 막 서는 거죠. 그 뒤로 또 로마까지. 성경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로 돌아와 보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스기니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작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동안 뭐 여러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세상에 강력한 문화가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있는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를 뒤집어 봐도 이 엄청난 문화가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만 해도 교회 문화가 막 선도를 했죠.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막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교회에 친구들 데리고 오면 그거 막 신기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패러디하기 바쁩니다. 아이들 수련회 가면 다 패러디예요. 세상 패러디.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달 초에 청년 예수동행 운동 할 때 제가 가서 안수기도로 좀 섬겼거든요. 청년 이제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대요. 그런데 막장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래요. 자기가 세상 앞에 섰는데 어쩔 줄 모르겠대요. 자기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참 그 청년이 참 귀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왠지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부와 힘과 명예 우리가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왠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가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잘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막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요. 우리도 흔들고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 중심의 제자들이죠. 이들은 어떤 부류였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따르는 부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오늘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평가합니다. 낮게. 13절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그들은 학문 없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상한 거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21절에 다시 위협하고 세상 권세가 완전 반대죠.
압제당하고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단어들에서 바로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힘센 세력이 권력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주인은 로마의 왕이었거든요. 카이사르가 주인이었어요. 주 퀴리오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딪히죠. 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섬기는 거죠. 그걸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가문 배불리는 자기를 채웠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굴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상에 나가서 아무 문제도 없고 세상 참 즐겁고 행복하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돌아봐야 내 마음에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갈등이 없다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요, 힘과 권력과 우월함으로 서로에게 막 군림하려고 해요. 그 위에 올라타서 억압하고 짓누르려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처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반대를 얘기하십니다. 권력은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왜 내가 십자가를 졌냐?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멸시와 치욕을 받는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권력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약함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보여주십니다. 힘과 권세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아주 전복시켜 버립니다. 오늘이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은 섬기는 데서 온다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십자가의 낮아짐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주님은 던지고 계시거든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회복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낮아졌더니 오히려 생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정결함이었어요. 깨끗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결해진 자기를 깨끗게 하고 싶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그리고 또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왜? 죄 사함 받고 싶어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왜 성전에 왔냐?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기다리니까 그들이 매일 성전에 와서 그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이용해서 권력 세력들이 부와 힘과 명예를 얻은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백성들은 무지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걸 주는 게 아니야. 성전이 용서와 회복과 그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는 미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것을 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에게 죄사함을 주고 깨끗함을 주고 정결함을 주고 회복을 줄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낮은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이 바보같이 쓸만한 돌인데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11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하는 가장 마지막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힘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게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 이게 뭐냐면 할렐이라는 뜻이에요. 할렐. 우리가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지혜를 할렐하지 말라. 지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할렐하지 말라. 부를 할렐하지 말라. 그거 부와 힘과 명예 할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9장 24절에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기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요, 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로 따지면 연약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말하는 게 바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낮아짐이 그리고 뭐라고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권력자들처럼 세력과 힘과 우월함을 가지고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을 발밑에 놓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십자가에서 그 낮아짐과 그 처절한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그 낮아짐의 십자가입니까? 아마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와 힘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요. 뭐 당연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 길을 따르고 싶고, 그 길을 따르면 성공하는 것 같고, 그 길을 가면 잘 산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 난 특별한 삶을 살았지,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 오순절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은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니까 낮은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좋고, 그 길이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너희들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근데 그 길이 우리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통치와 주권이 이제는 새로운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거든요.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해방이.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경쟁하며 살아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복음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자신의 마음에 왜 이 길이 더 좋은 거지? 나는 왜 이 길이 좋은 거지? 사람들은 왜 바보 같다고 하는 이 길이 나는 왜 좋은 거지? 오늘 베드로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하고 싶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를 또 그냥 두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는데요, 교회의 첫 번째 박해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박해예요. 세 가지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게 똑같이 돌아요.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면서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메신저를 거부합니다. 메신저.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그들이 메신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같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용을 보면 같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범인들인데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복음을 너무 강하게 전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저런 평범했던 범인들이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전하지? 게다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죠. 그 뒤에 보면 5천 명이 회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메신저를 잡아서 가두는 거죠. 저희가 예수동행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2012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영성일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성일기가 이제 막 주변에 막 알려지고 교회마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게 카톨릭적인 거지, 이게 우리 복음주의자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 게 막 유튜브에 엄청 일어났어요. 엄청 문제가 있다. 유기성 목사님 문제가 있다. 영성일기 문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신학자들을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또 저희 같이 정성욱 교수님, 우리 유재경 교수님, 또 이강학 교수, 이런 분들 같이 동일기를 쓰시거든요. 그분들이 이 영성에 대한 신학적인 논문도 내놓고 하면서 조금씩 없어졌어요. 세상은요, 메신저를 바로 공격합니다. 선교단체가 조금 잘 되잖아요, 바로 공격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면 확 죽거든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패턴이에요. 두 번째 패턴은요, 메시지 자체를 거부합니다. 메시지 자체를 핍박하는 거죠. 복음의 전체를 아주 잘 표현한 게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2절에 보면 부활을 전하는 것 싫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사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고 잘 사는 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것 때문에 이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원수인 마귀를 아주 멸해버리는 게, 정복해버리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패턴이에요.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그 메시지로 인해 일어난 결과물을 거부합니다. 이 결과물을 박해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 뛰는 거 봤죠? 5천 명이나 회심하는 거 봤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자신들도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반격이 거세게 막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어려우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박신양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러시아에 공부를 하러 갔었대요. 근데 유학 간 첫 해에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 이 박신양 씨가 그 교수님께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철학자의 한 시를 하나 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쇼펜하우어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박신양 씨가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살면 당연히 공부하고 하는 것도 다 행복을 얻기 위해 하는 건데 왜 너 인생이 힘들면 안 된다 생각하냐. 그것을 받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인생은 힘들 수가 있구나,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세상의 적이 되고 너희 가정의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래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 이것을 우리의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답변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절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됐다는 거죠. 증인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봤죠. 부활해서 자기랑 같이 와서 아침 조반 먹었죠. 또 같이 다녔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임하는 거 경험했잖아요. 이들은 그냥 증인이에요. 다 보고 들었어요.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냥 제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겨우 죽음을 면하죠. 겨우 죽음을 원해요. 그 아내는 소금 기둥 됐죠. 그런데 그 딸들은 또 어떻게 됐냐? 자기가 그 후손을 이을 수 없으니까 아버님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자손을 낳죠. 그래서 그들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끊임없이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후예가 돼요. 그들이 왜 그랬다고 나오냐면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이에요. 이는 이 의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롯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법한 자의 행실을 매일 보고 들었대요. 매일 보고 들었대요. 그러니까 롯이 의로운 자인데 상해버린 거예요. 상해버렸어요. 보고 듣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거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작년에 여기 시흥에 있는 수인중앙교회라고요, 거기에 여러 번 제가 예수동행 훈련을 시켜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3기 정도까지 예수동행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동행에 대한 눈이 열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열리셨어요. 한 분의 간증이 너무 좋아서 저희 저널에도 좀 실었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동행 일기 훈련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쓰기를 계속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수술하셨던 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 동행의 삶은 무엇인가요? 내가 진작에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토록 우리 아버지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들지 않았을까요? 가난하고 초라한 부모님을 무시하고 원망했던 죄 많은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나눔 방에서 공동체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시댁 문제로 명절마다 남편과 치열하게 싸우던 저는 이번 추석 때 너무 약해지신 시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그것은 나눔방 어느 권사님의 일기에서 이제는 더 싸울 수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명절을 보냈다는 일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 투정 많은 일기를 시간 내어 읽어주며 진심으로 댓글을 써주신 그분들이 나의 예수 동행을 밀어주고 옆에서 끌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늘 귀담아 듣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안에 좀 적용을 하자면 본인만의 신앙의 루틴을 조금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 우리가 삶이 결정이 되잖아요. 누구를 닮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결정이 됩니다. 경건 훈련 하려면요, 시간도 확보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 막 휩쓸려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온라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거대로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늘 의식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 그걸 늘 의식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권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